오늘 37절의 말씀에 오게 되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 어제가 설이었죠? 명절 끝날이 오늘이네. 어제는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냥 또 말한 게 아니라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살인을 하고 자살을 하는데 이것은 그 영적으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 또한 많은 연예인들 가운데 그것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 끝날이었습니다. 아무리 명절을 지키고 아무리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4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5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은 저런. 아무리 명절을 지키고 아무리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영적인 문제에 벗어나지 못해서 자살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헤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려야 될 유대인들이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 무슨 뜻입니까? 뭔가 안 된다. 여러분들, 뭔가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 안 되니까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맞지 않는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 헛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그건 어떻게 나겠느냐? 너희들도 그 사람에게 미혹을 받았느냐?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니까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했어요. 가서 예수를 잡아와라, 그리스도를 잡아와라. 그래서 이들이 잡으러 갔잖아요. 그 잡으러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믿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다가 그 말씀을 듣고 아무도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안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보통의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이, 우리가 이런 말을 처음 들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4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보고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얘기는, 여러분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단의 존재 중에 악한 영 중에 하나가 미혹의 영이잖아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많이 배운 사람, 그 중에 많이 공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50절 말씀과 같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1절에 니고데모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간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자 52절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에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혀 딴소리를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53절의 말씀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도 모르고 이 말 저 말을 하다 보니까 인생이 실패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이 말 저 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말로 떼어봅니다. 말로.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말을 붙이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남의 말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시간을 때우고, 이러면서 방황도 하고, 심지어는 이상한 짓들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단과 같은데, 사이비 같은 데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못 채운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도 방황하게 되어지고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막 버티는 것, 버텨요. 그냥 버티지, 모습만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해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인본주의입니다.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모르면 오늘 가장 심각한 병은 어떤 병이겠습니까? 정신과 육신적인 병이 되는 것입니다. 실컷 교회를 다니고는 매일 시험에 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못 받아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족한 줄 아시고 내게로 와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믿습니까? 이 말은 보통의 말이 아닌 것이죠. 지금 집에서 꼭지만 틀면 물이 쫙 나오는 수돗물을 생각하니까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데,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저 더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이 그 더운 나라에서 여러분들 최고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물 아니겠어요? 물. 그런데 내게로 오면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생수의 강이 뭐겠습니까? 생수가 뭐겠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성령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죠. 생각이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아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내가 갈대아를 떠나고 내가 가나안을 간다? 내가 아비집을 떠난다?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겠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아브라함이 떠나가지 않아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도 떠날 마음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형님이 죽어요. 그 순간 다음 차례 죽는다면 내가 죽겠구나. 그때서야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갑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죽도록 고생하게 되죠.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일찌감치 생각을 바로 해야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공부를 시켜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의 왕을 알게 하셨구나. 내가 죽어도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왕으로 갑니까? 내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모세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야. 모세가 나는 누굽니까? 이래 물었는데 하나님은 대답을요, 나는 여호와야, 너는 모세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야. 너는 가서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라고 한다 라고 말해라. 알았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더 중요한 것은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래도 못 간다고 하니까 출애굽기 4장에서 그러면 알았다 모세야,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 그 말에 기절을 하죠. 아주. 그리고 그때서야 가겠다고 생각을 바꿔요.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달 안에 전도 한 명씩 안 하면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다 해올 거예요. 다 해올 거예요. 다. 만약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만약에 성가대에 빠지거나 만약에 지각을 하게 되면 병이 걸릴 거다. 그러면 아무도 안 빠지고 아무도 지각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말을 해도 안 듣고 율법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울왕과 다윗왕의 생각이 달랐잖아요. 사울왕은요 생각이 안 바뀌어서요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어요. 다윗의 생각은 달랐지요. 사무엘이 왕이 된다고 하고 형들이 교만스럽게 여기를 오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느냐고 할 때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달랐어요. 시므이가 막 저주하는데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저것도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오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신자와 경쟁을 해서 여러분들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자가 모르는 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옛날 이름과 새로운 이름을 다 같이 불러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굉장한 의미가 있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말을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까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듣지도 못했느냐? 소년도 장년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어떻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믿으시면 아멘. 새 중에 새가 독수리 아니겠어요? 가장 높이서 또 가장 위험스럽게 나른 새가 독수리란 말이에요. 학개서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다 진동시킬 것이니. 믿으시면 아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 여호와로는 되느니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 여호와는 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내 실력을 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응답을,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세 번째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려도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여러분들 오늘과 앞으로 일어날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를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오며. 믿으시면 아멘.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요 신하에게요 벼슬을 내리기 위해서 왕이 불러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벼슬을 주기 위해서 왕궁에서 신하를 불러 아무개 들어와라 이래 불렀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바쁜데 부르냐? 시간도 없는데 그러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를 왕이 불러서 동네방네 막 자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왕이 나를 불렀으니 나에게 아주 중요한 벼슬을 줄 거야, 포음을 딱 잡고 그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예배 드리러 오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할 때에, 아니 이방 여인이 왜 왔느냐?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야 하는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설교하는 저나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분들 모두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필요로 할 필요 없습니다. 주일 예배 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예배 중에 한 말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구나. 믿습니까? 사람 쳐다보면 시험 들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구나. 그 중에 있어서 우리를 누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경제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가지고 기도하면 되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힘없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내게로 오라, 그냥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힘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확신이 생겨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면 선교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불신자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과 19절 말씀에 오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영적인 문제들이 꺾여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모르면 불신자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계속 생기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눈이 달라집니다. 정탐꾼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도망을 갔고 군인들은 다 힘이 빠졌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다 간담이 녹았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 1년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가 꼭 밥이 되기를 바랍니다. 밥이라는 데도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들 괜히 밥맛이 없다 이러면 병든 거예요. 아이고 숟갈을 놔야 되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밥이다 이러면 눈이 커져야지. 눈이 확 떠져 밥이다 그리고 막 건강한 사람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전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요셉은 어디가 달랐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설명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런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새해입니다. 새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한 말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것. 못 받으면 바보예요.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